저희가 약 2주간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밤에 꾸었던 이 꿈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이 꿈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그 꿈자리가 굉장히 뒤숭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 꿈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꿈을 자기가 기억해내고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왕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제국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내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하지 못할 시에는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의 생명을 내가 다 취할 것이다 라는 참으로 악랄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왕은 이 꿈 하나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많은 술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이 의미하는 해석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큰 제국의 왕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만큼 힘들게 했었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한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신상은 크고 찬란한 광채가 났는데 모양이 매우 무섭게 생겼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또 다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맨 끝에 있는 발은 철과 흙이 각각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꾸며져 있는 모습의 신상을 이 왕이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신상의 가장 밑바닥인 발을 치지요. 그래서 이 발이 부서지면서 결국에는 신상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 신상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치 여름날 타작마당에 겨가 날리는 것처럼 그 신상이 부서진 조각들이 그 땅에 남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날아가서 없어지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 날라온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는 그 돌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모습의 그 모든 과정을 꿈으로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또 다니엘이 그 왕에게 해주죠. 이 꿈에 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뭐 어려울 것이 없죠. 우리가 내용을 읽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신상의 근 머리는 그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밑으로 각각 이루어진 부분들 또 그것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거나 혹은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 어떤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라고 집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이런 나라이겠거니 라고 추측을 한 것이지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고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신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금으로 이루어진 머리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가슴, 팔, 다리, 발과 같은 것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여러 나라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제국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흥했다가 멸망한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도 지금과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겪고 있는 그 방법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상의 이미지, 이것은 단순히 작은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다스리는 그런 제국과 같은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노력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뤄낸 창조물의 결정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신상의 이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이 다니엘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 그는 왕 중에 왕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그 앞세대의 여러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평가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제국은 그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명예와 영광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미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 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대한 신상이 있고 그렇게 명예와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에 어느 날 돌이 하나 날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인 발을 쳤는데, 이 발이 치면서 이 신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신상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 무너졌을 때 어떤 잔해가 남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이전에 신상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게 되었냐면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 돌이 온 세상을 메꾸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 돌이 사람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위엄들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그런 돌이 하나 날라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돌이 지금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 이것이 이 다니엘의 꿈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아무리 큰 명예와 영광과 또 아무리 큰 진보도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큰 권세를 누리고 큰 위엄과 영광을 누리는 나라인 것 같아도 그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 시대별로, 각 나라별로 그것을 대표하는 탁월한 정복자들과 군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탁월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거대한 나라들과 문화들을 일구어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국도 긴 시간을 영유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찬란함을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들은 새롭게 세워진 나라에 의해서 그 이전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이런 세상의 법칙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대로라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 등장해야 합니까? 이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드러날 이 모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무엇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산으로부터 날라온 돌 하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힘이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가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돌이다라는 것이 의미가 바로 손을 대지 아니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거대한 제국들이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거대한 문명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모든 문명과 제국과 그 힘을 무너뜨리는 단순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가득 메우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 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이제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 속에 또 힌트를 드렸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시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이게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나지 아니한 우리가 말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돌이 날아왔을 때 누구도 이 신상을 이 돌과 같은 존재가 날아와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누구도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또 그분이 출현하셨을 때 그분의 출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게는 세상에 유명한 랍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배경들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흠모하고 야, 저분에게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요소가 있구나 하고 그런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분을 따른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매력있다. 내가 저 사람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봐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배제한 채 그 시대의 주류를 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지혜와 경험과 힘을 결집해서 이루어놓은 그 제국, 그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이것들을 거스리고 수 없고 그것들에게 머리를 숙여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과 같은 존재, 그 존재를 무너뜨리는 작은 돌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전하셨던 복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냐면 다니엘이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1차 침공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 와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전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세우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 또 당신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이 역사 속의 거대한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에 무너지게 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다니엘이요. 지금 다니엘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과연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과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 다니엘이 전했던 내용에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이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다니엘이 전해주는 이 복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당장 이번 달에 내야 될 렌트비에 걱정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학에 보내고 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 앞에 지금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의 법칙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머리 숙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논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당장은 당신이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말씀을 내 삶의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내 현실, 그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꿈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너희들의 이상향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고 확인되어진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정해놓은 그 신상과 같은 존재들에게 머리 숙이고 절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거스리고 거기에 머리 숙이지 않으면 당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것이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거대한 신상이 서서 나에게 머리 숙이고 나를 섬기라 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4,000년 전, 2,000년 전에는 국가의 권력이었고 왕의 권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돈이, 물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의 말씀은 그런 거대한 신상이 너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대지 아니한 작은 돌에 의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름날 타작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던 그 작은 돌이 결국에는 태산을 이루어 이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래, 그 꿈이 참 나를 어렵게 해, 힘들게 해, 참 기분이 나빠, 그러나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결국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내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0%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꿈 같은 것에 마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누구도 그거 한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그런 권세와 그런 명분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 꿈 앞에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고작 꿈 하나로 그의 결정을 멈추시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멸망당한 나라의 한낱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꿈쟁이에게 도대체 내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제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망에서 끌려온 그 포로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발칙한 녀석 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려라,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하는 저 녀석의 목숨을 취해라가 아니라, 그 포로술사가 전하는 그 목소리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수납하고 그것들을 자신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다니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해주신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삶에 대한 모든 소망들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나 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신생아 같은 존재 앞에 주눅들지 말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그에게 모든 권리가 잡혀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을 꿈 하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과 같은 존재들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결코 놓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 알겠는데요, 내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서 보면 도무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이 제국을 책임지고 있는 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시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상들과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 역할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세 가진 자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대한 신상,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신상을 향해서 던지신 돌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그 돌이 바로 저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진 돌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냐면, 야,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거창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나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신 것이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돌입니다. 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되려고 하냐면 돌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가 되려고 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합니다. 금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뭐면 족한 겁니까? 돌이면 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던지신 그 돌의 특징이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것, 사람의 힘을 타지 아니한 것,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것,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던져져서 그런 일을 하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던지실 때 던져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방향으로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정확히 5년 전 바로 이날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다가 참 그 5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처음으로 저희 집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때 함께 계시던 분들과 지금 교회에 같이 섬기고 있는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를 세워주셨을 때 그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기는 한가 하는 고민을 제가 동시에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그 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돌의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다이아몬드로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신 돌이 황금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돌로 바뀐 것도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그 돌이 결국에는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신 그 돌의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던지신 돌, 이 신자와 교회는 결국 어떤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금덩어리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귀한 존재가 되어서, 참 이거 감 나가는 거 어디 함부로 던지기도 어려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집어서 던질 수 있는 돌이면 우리는 족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던지실 수 있는 그 돌의 모습으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이곳에서 이 험한 싸움들을 감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서 고귀하게 아름답게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신상들을 부숴버리는 돌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를 들어 어딘가에 세워져 있을 그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로 우리를 던져버리실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나를 들어 던질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무기인 돌과 같은 존재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또 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